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구원주와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서운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주요 심판주 되시는 것을 비유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구주와 심판주가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기이한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자기를 가리킴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바로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먼저는 자기를 가리켜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는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이 사울 왕과 모든 백성이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나라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은 그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돌로 집을 지을 때에 기초석으로 둡니다. 이 모퉁이의 기초석으로 두고 이 기초석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돌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진정한 그 머릿돌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예언을 자기를 가리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모퉁이 머릿돌과 같습니다. 이 머릿돌이 없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집은 머릿돌을 빼버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없는 종교, 예수 없는 신앙, 예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기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터라고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위에, 이 밑바탕 위에, 이 기초 위에 오늘 구원을 이루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집을 다 지은 후에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릿돌은 그래서 그 머릿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건축을 하고 들어오면서 왼쪽 편에 머릿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릿돌입니다. 우리는 그 머릿돌과 연결되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 머릿돌인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머릿돌이시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는 유일한 구주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예수가 구원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다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구주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것을 버릴 수 없어 못 믿는다고 그럽니다. 분명하게 우리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로 말미암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나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오늘 이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시다. 예수님은 합법적인 구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구속주가 되셨고 합법적인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구속한 구속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합법적인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심판을 대신 받으신 합당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구원은
합법적인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고 사탄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스타일로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도 사탄도 비판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입들로 하여금 그 입을 막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합법적인 구주요, 유일한 구원자요, 완벽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42절에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를 읽어본 적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은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구주가 됩니까?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이한 일입니다. 이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이한 일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도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이한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기이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시니 이건 너무도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이한 일을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이것을 믿게 해주신 기이한 이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예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이한 일이 많습니다. 버림받고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 기이한 일입니다. 다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 기이한 일입니다. 황폐된 성읍을 다시 일으키고 그 가운데 가득 차도록 회복시키는 거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한국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아침 환자를 위한 기도 순서 중에 두 번째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더 중합니다. 암사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제는 심각해서 먼저 암 전체 치료 중에 또 한 가지 특별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2주 전에 전화가 사모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암이 나서 집에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 마친 후에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안아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이거 어찌 된 일이야.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암 사기에다가 거기에 간하고 폐하고 다 전이가 돼가지고 또 다른 수술까지 받아야 치료를 또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아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참 이거 기이한 일이란 거예요. 기이한 일. 이제 간에도 폐에도 암이 다 사라졌고 오직 한 군데만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항암 치료 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이한 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43절 4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일 뿐 아니라 심판주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두려운 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심판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모든 심판권을 맡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심판의 주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43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여기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자칭 선민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으므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너희는 나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 나라를 빼앗기고,
나를 구주로 믿고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은 얻으리라.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이방인들,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심판주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다 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했던 나라와 그 나라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우리 너무 아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이 예수를 그래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피값을 받으라. 그때 그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참 무슨 말입니다.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었어요. 주 70년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100여만 명이 참혹한 학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세계 유리하면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수없이 죽었어요. 개인도 국가도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면 다 망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잘 되고 잘 살고 밝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어둡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참으로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인간을 괴롭게. 오늘 이 말씀은 더 나가서 이 돌이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실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 돌림을 받아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아 땅에서 7년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 보면 산아 나를 가리오라,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하되 아무것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기를 가릴 수 없으리라.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땅 차이가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늘이요 믿지 않는 자는 땅이 되고, 예수 믿는 자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늘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때가 옵니다. 오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사기쳤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음행했다고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음으로.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만은 예수 안 믿으면 그 어떤 죄도 용서 못 받아요. 심판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 심판뿐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어요. 형벌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못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곳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낸다.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졸업식 때에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것보다가 지옥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지옥 한 번 갔다 오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안 믿을 수가 없는. 오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즐거운 복음이 있어요. 너무도 좋은 복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운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속해 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복보다 큰 복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겪어야 될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불행보다도 불행과 이 구원의 복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다 죽는다고 해도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도 최종적이고 예수님의 심판도 최종적이에요.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의 날이 영광의 날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이 들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자, 이 버려둔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버려둔 자들은, 버림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이건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되고, 둘이 같이 살아도 같은 일을 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진다. 부모 자식이 함께 살아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돌림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는 계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영광스럽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여기 나옵니다. 믿음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잘했다 칭찬을 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지 않고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약한 종아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벌과 영생을 주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인류를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역사를 마감할 거예요. 인류를 마감할 거예요. 역사의 끝에는, 인류의 끝에는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 영광에 참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 저주받아 심판받아 영원한 벌을 받아요. 이 두 가지밖에 인생은 끝에 갈림이 없어요. 뭐 다른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 은혜, 이 감격, 이 복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은 역사를 마감하는 날인데, 그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의 날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고난 가운데 밤모섬에서 정말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을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의와 불의가 드러나요. 예수님 오시면 진리와 비진리가 드러나요. 예수님 오시면 믿음과 불신앙이 드러나요. 예수님 오시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불의가 성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옳고 그름을 다 드러내실 거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이 우리의 최대의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요 심판주시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와 심판주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귀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날 주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고 저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아 그날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